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 바이블의 안성열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전 강의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중국어 성조의 원리. 중국어에는 성조가 있죠. 그런데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 특정 한자가 1성, 2성, 3성, 4성의 성조값을 갖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까지 못 찾으셨죠. 이 시간을 통해서 중국어 성조에도 왜 특정 한자가 각각의 성조값을 갖는지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 바이블의 안성열입니다. 한국어 한자와 이제 중국어 한자, 본체자와 간체자를 배우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이제 제시해 드리고 있죠. 이 시간에는 중국어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국어 간체자, 한어 병음이 있죠. 어, 발음이 있습니다. 중국어에는 성조가 있는데 일성성조의 원리에 대해서 왜 특정 한자가 일성의 성조값을 갖는지 세계 최초로 공개적으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배우시는 분들한테 좀 희소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성조의 원리는 지금까지 나온 책도 없고 중국 사람들도 모릅니다. 그 무의식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을 좀 끄집어낸 것 같은 느낌이 저도 들거든요. 개념적으로 왜 특정 한자가 중국어 간체자가 일성의 성조값을 갖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특히 중국어 배우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저도 중국어를 공부했었지만 성조가 항상 걸림돌이 되었는데 이 성조의 원리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표준 중국어, 부통화, 보통화라고 하는데요. 간체자가 이제 네 개의 성조를 갖고 있습니다. 성조라는 것은 음의 높낮이인데 음의 높낮이가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만다린이라고 하죠. 외국인들은 중국어를 만다린이라고 합니다. 표준 중국어를. 그래서 음계상에서 제가 이렇게 네 개 성조를 표시해 드렸는데 도소부터 솔까지 이렇게 1성, 2성, 3성, 4성의 성조의 모양을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성의 성조의 개념값에 대해서 성조의 원리 차원으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중국어 일성 성조의 모양에서 성조의 원리가 출발합니다. 중국어 일성의 성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계상으로는 솔이 계속 길고 곱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성의 성조 중에서 가장 높은 소리입니다. 높다라는 것은 어떤 큰 존재죠. 그 다음에 이게 길게 소리 납니다. 높고 길게 소리 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곧죠. 똑바릅니다. 곧습니다. 성조의 모양의 개념값이죠. 4개로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평평하게 생겼죠. 수평으로 평평하게 평탄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성조의 원리는 성조의 모양에서 기본의 4개의 개념값을 도출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조의 모양 솔, 솔, 마마 할 때 중국어로 이제 어머니거든요. 마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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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솔의 긴 소리, 높고 길고 곱고 평탄한 소리입니다. 제가 일성의 성조값을 가진 이제 중국어, 표준 중국어 간체자 한자를 소개를 세 가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하늘천자죠. 하늘천자 다 아시죠? 중국어로는 티엔 일성으로 발음됩니다. 산도 샨 일성으로 발음됩니다. 산산자. 그 다음에 높을 꽃자 까오 일성으로 발음됩니다. 이 하늘천자와
매산자, 산산자, 그 다음에 높을 꽃자가 다 일성인데 이게 공통적인 어떤 개념 요소가 있죠. 하늘이 높지 않습니까? 산도 높죠. 높다라는 한자도 까오 일성입니다. 하늘도 티엔 일성, 산도 높으니까 샨 일성. 까오라는 것은 글자 의미 자체가 높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까오 일성입니다. 그래서 성조의 모양에서 네 가지 개념값을 도출한 대표적인 한자로 높다라는 개념값을 가진 한자 세 개를 제가 먼저 보여드립니다. 예, 일성 성조의 원리 이제 세계 최초로 제가 이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개별 글자가 왜 일성의 성조값을 갖는지 이거는 글자의 의미가 성조의 값을 지배합니다. 예, 성조의 값이라는 개념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선 장표에서 일성성조의 모양에서 높다, 크다, 길고 곱게 생겼죠. 예, 평탄한 성조의 모양 네 가지의 기본 개념값을 여러분들이 세 개의 한자를 예로 들어서 보셨습니다. 예, 높다라는 의미의 글자인데 이 일성성조의 모양은 soul 이런 발음이죠. 예, 사람의 어떤 그 발성기관이나 그 사람의 성격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사람은 다 그 높은 소리를 내는 사람, 낮은 소리를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다양하고 다 다르죠. 그러나 그 각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뭐 발음을 할 때 이런 발음을 합니다. 높고 크고 높은 소리, 긴 소리, 고든 소리, 평탄한 소리를 내거든요. 그 음의 높낮이는 그 각 개인별로 볼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소리가 난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의 중국어 발음에서 이런 소리를 내면 일성이라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높다라는 글자 음이 길다, 곧다, 평탄하다는 것을 3단계 개념으로 이제 확장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성조의 원리의 시작인데 성조의 원리의 시작은 성조의 모양에서 나왔죠. 그래서 성조의 모양에서 이제 성조의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일성 성조의 발음의 화살표 모양과 그 소리 속성을 보셨죠. 음계상 솔의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소리죠. 여기서 이제 키가 크다, 높다라는 게 이제 높이가 높다. 사람으로 하면 키가 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tall, 키가 크다, 높다, 크다라는 의미가 이제 도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성의 소리는 상대적으로 길게 발음이 되죠. 여기서 길다, 긴 이런 뜻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게 표시가 되고 있죠. 평평한 소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평탄한의 개념이 도출이 되는 거고, 이 네 개의 기본 개념들을 3단계 또 일상 언어적인 어떤 논리적 개념들로 제가 확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언어 논리적인 발전이기 때문에 결코 암기를 위한 트릭이 아닙니다. 속임수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높다, 높다, 크다 이 높은 존재나 높이 간 사람들은 대체로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많이 갖게 되면 교만해지기 십상이죠. 교만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한자들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개념값을 가진 한자들이 다 일성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최고의 극단까지 이릅니다. 이런 속성 개념값을 가진 한자들이 일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개념값을 이제 도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길게 퍼지고 펼쳐져서 오래가고 장수하죠.
예, 길게 펴지고 펼쳐져서 오래가고 장수하는데 이 의미는 이제 가늘고 길게 산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볍습니다. 날듯이 멀리까지 갑니다. 이게 이제 인생살이의 모습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적으로 길게 퍼지고 오래가고 장수하고 가늘게 길게 가볍게 멀리까지 날아가는 이런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높다 크다 해서 이 개념 보셨죠? 높은 자가 많이 가졌죠. 교만해질 수 있고 거의 최고의 극단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든 다음의 개념은 이제 고든은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곱게 나아가고 전진해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신실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해서 바르고 올바르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먼저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성은 푸른 하늘의 성조입니다. 푸른 하늘의 성조. 그래서 이 네 번째 개념, 평탄한. 네 번째 개념을 보시면 평탄하다, 평평하다. 이거는 사람이 보통 평탄하게 살고자 하죠. 고생하고 뭐 어렵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그래서 영화에도 많이 그런 대사들이 나오는데 보통 사람으로, 일반적인 사람으로 그냥 주변 사람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영화에 나오지만 너무 자기 위주로 동일하게 이렇게 동일시해서 살고자 고집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이 이제 굳어지죠. 그래서 이제 다음 개념으로 이제 단단하다, 딱딱하다, 건조하다, 완고하다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복도 좀 있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자기만의 세계에서 자기만의 어떤 개념값으로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살고자 하면 이렇게 이제 변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단하고 딱딱하고 건조하고 완고하게.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무자비하게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한자들을 보니까 이런 개념값들을 가진 한자들이 다 일성의 성조값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곧다, 곧게 나아가고 전진하죠. 한결같이 가고 변함없이 신실하고 정직하게 전진합니다. 곧게요. 그 다음에 결국은 바르고 올바르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그런 길로 가는 거고요. 수평하다, 평평하다, 평탄하다 이거는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통적인, 일반적인 나와 너가 다 같은 동일한 그런 개념도 되지만 이게 지나칠 때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단단하고 딱딱한 껍질을 뒤집어 쓰고 건조하고 완고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이 되는 거고 이기적인 게 되는 거고 탐욕스럽게 되고 무자비하게까지 갑니다. 인생살이의 모습이 성조의 원리의 개념값에 담겨 있습니다. 한자에도 이런 성조의 개념값들이 일성성조를 갖는 글자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값을 확장해서 성조의 모양으로부터 확장을 드렸죠. 3단계에 걸친 개념의 확장, 여기서 한 개나 두 개, 세 개의 개념값에 해당되는 한자는 일성의 성조값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개별 한자에서 요거를 제가 매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료는 동영상 하단에 남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언어 논리이기 때문에 결코 암기를 위한 트릭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성조의 원리를 통해서 중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이 한자 각 글자의 성조값을 조금 더 이전보다는 좀 더 쉽게
편하게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00자, 1000자, 2000자, 3000자를 배우실수록 이 개념들이 익숙해지셔서 몸에, 생각에 자연스럽게 배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강의는 이제 한국어와 영어로 계속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영어로 일성의 성조 원리를 이제 표시를 해 드린 겁니다. 일성 성조, 하늘의 성조, 하나님의 성조이기도 합니다. 한결같이 변함없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곱고 바르게 평탄하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 일성 성조는요, 여러분 푸른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하늘의 색깔입니다. 하나님의 성조, 한결같이 변함없고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조 값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 바이블의 안성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성 성조의 원리에 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성 성조의 원리, 왜 특정 한자가 이성의 성조값을 갖는가, 여기에 관한 책이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해 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들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중국어에 이제 사성의 성조가 있고 성조의 모양이 도레미파솔 음계상에서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성 성조에 대해서 보십니다. 이성 성조의 모양에서 이제 성조의 원리를 도출하기 시작합니다. 일성도 마찬가지였죠. 이성 성조의 모양을 보시면 레와 미 사이, 레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레에서 파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성의 성조 중에서 성조의 모양이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성조의 모양이 위를 보고 있죠. 위를 보고 있습니다. 위를 향하고 있죠.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위로 오르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뭔가를 든다, 들어 올리다, 든다, 들어 올리다라는 것은 이제 감사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성조는 일성의 성조가 하나님의 속성, 하늘같이 높은,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시고 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의 속성의 성조라 그러면 이성의 성조는 감사와 찬양의 성조입니다. 하늘을 보는 성조입니다. 이성의 성조값을 가진 세 개의 한자를 또 예로 들었습니다. 신신, 하나님 신이죠. 이성입니다. 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소리죠. 그 다음에 열십, 십자가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열십자, 역시 이성입니다. 시읒, 하나님과 같은 성조값을 갖죠. 십자가. 그 다음에 사람, 이성입니다. ren, 사람인자. 이 세 가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사람 모두 다 이성의 성조값을 갖고 있습니다. ren, 이 이성의 성조를 제가 이제 감사와 찬양, 하늘의 뜻을 생각하는 그런 성조라고 이제 명명을 붙입니다. 이 이성의 성조를 대하면 이제 솔로몬이 생각납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임금이었죠. 그러나 이제 천명의 이제 처첩과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답니다. 하여튼 그런 축복받은 왕이었는데 이 솔로몬이 지은 이제 전도서, 잠언 전도서가 있죠. 그 전도서 1장 2절이 생각납니다. 솔로몬이 그런 세상의 부귀영화를 노렸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 이방 여자들이 우상을 이제 집안에 갖고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했죠.
그런 이제 우를 범하기도 했는데, 이 솔로몬이 이제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말년에 아마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세상이 헛되다. 온갖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려도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또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이라고 봐도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랍니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었는데, 가장 지혜로운 왕이 그런 고백을 평생에, 인생사가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지 않은 것은 뭐가 있다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사람의 본분, 렌, 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본분이 하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그런 일에 이제 힘썼고, 그것을 이제 세상에 전하셨죠. 우리 사람도 그렇게 살라라는 뜻이 이 이성 성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성경 말씀적으로 해석하니까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드렸다시피 한자에는 이 성경 말씀에 지문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성조에 이르기까지 그렇습니다. 자, 이성 성조의 원리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성과 똑같이 모든 한자, 간체자는 개별 글자의 의미가 성조의 값을 지배합니다. 개별 글자의 의미는 이제 부호적으로 제가 말씀적으로 글자마다 해석을 해 드릴 겁니다. 모양으로도 보지만 부호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모든 한자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자, 성조는 이성의 성조의 모양에서 출발했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레에서 솔 쪽으로 올라가는 소리죠. 그래서 이성의 소리는 위를 보는, 위로 향하는 그런 소리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위를 보고 위로 향하고,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죠. 아래에서 위로. 그 다음에 위로 오르고 올라가는 소리입니다. 이게 성조의 모양에서 도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본 개념, 들다 올리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들다 올리다 감사하다, 하늘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의미가 이제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본 개념에서 죄송합니다. 기본 개념에서 이제 3단계로 개념을 확장하죠. 자연스러운 이제 언어 논리적으로 이제 유추하면 이런 이제 개념들이 확장이 되는데, 이 위를 보는, 위로 향하는, 여기서는 이제 어디로 보는 겁니까? 저 높은 곳에 존재하는 존재를 바라보는 거죠. 저 높은 곳에 존재하는 존재를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전능하시고 흠이 없는 분이시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온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을 가지신 전능하시고 흠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는 이제 하늘의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의 뜻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반면에 이제 역으로 이제 이성의 성조값을 가진 한자들을 보면 이 하늘의 뜻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하늘에 대적하거나 하늘에다 대고 삿대질하는 사람들도 있죠. 절망에 빠지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성의 성조값을 가지는 한자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늘에 대적하고 삿대질하는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반대적인 의미가 되겠죠. 이 모든 일들이 인생사에 왜 이럴까 생각해
보셨죠? 예, 심오하고 깊고 어렵습니다. 예, 왜 이런 일들이 인생에 생길까? 예, 심오하고 깊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오르고 올라가는, 예, 이거는 위로 오르고 올라가는 이거는 사람의 어떤 지향하는, 뭔가를 지향하고 따라가고 존경하죠. 예,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런 존재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골목대장을 쫓아가죠. 예, 골목대장이 따라갈 만한, 존경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동네 골목대장이 있었습니다. 예, 딱지하고 구슬만 해도 엄청나게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위로 오르면 올라가는, 이거는 지향하는, 따라가는 이런 뜻으로 이제 유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 그래서 쫓아가는 거고 존경하는 겁니다. 결국은 뭘 원하는 겁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잡고 완성하고 종결하는 일들을 성취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사람은 이런 속성을 가지죠. 두뇌가 있고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런 일들을 수행을 합니다.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해서 붙잡으려고 하고 완성하려고 하고 그것을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다 올리다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몸의 일부분, 신체 일부분을 이제 굽혔다가 다시 드는, 몸의 일부분, 신체 일부분을 다시 드는, 정신을 고양한, 드는 거죠. 신체나 마음이나 정신을 이렇게 고양하고 드는 그런 뜻이 되고, 이는 뭔가를 진실로 노력하는, 취하려고 애쓰는 자의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인생에서 이제 높은 가치나 좋은 것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의 일부분을 드는, 정신을 고양하는, 진실로 노력하고, 취하려고 애쓰고, 높은 가치나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개념값들을 가지는 의미의 한자는 이성의 성조가 되는 겁니다. 글자마다 이 성조의 원리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이 시간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3단계로 개념이 확장이 돼서 성조의 값을 결정하는 개념 요소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이제 쫓아가고 존경하고 따라가죠. 예, 솔로몬의 말씀처럼, 전도서의 말씀처럼 이성의 성조는요, 하늘의 뜻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사람의 본분, 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 바이블 안성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 성조의 원리, 중국어 배우시는 분들만을 위해서 외국인들 포함해서요, 삼성 성조의 원리, 왜 특정 한자가, 특정 간체자 글자가 삼성의 성조값을 갖는가,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초로 공개를 해드리고요. 일성, 이성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같은 논리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성 성조의 원리입니다. 중국어 배우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예, 중국어 배우시는 분들은 이제 발음서부터 배우죠. 한어 병음의 발음서부터 이제 배우시는데, 사성 성조의 모양에 대해서는 다 아시리라고 보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레미파솔의 음계상에 이렇게 사성 성조의 모양들을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입니다. 삼성. 성조를 영어로는 톤이라고 하죠. 일성, 이성과 같이 삼성 성조의 모양에서 기본적인 4개의 개념값을 도출합니다. 간체자 성조, 삼성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위와 아래, 좌우 상하가 있죠. 먼저 좌우 상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출렁이는 모양이죠.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오목하죠. 유일하게 사성의 성조 모양 중에서 가운데가 오목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concave in the middle, 가운데가 오목한 성조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 낮은 곳에서 더 낮아지죠. 예, 더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장 낮추는, 낮아진 성조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삼성 성조의 모양에서 무엇을 도출했습니까? 일성 이성과 똑같이 4개의 기본 개념값들을 도출했습니다. 좌우 상하가 있고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왔다 갔다 출렁이는 모양, 가운데가 오목한 성조, 유일한 성조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는, 낮아진 데서 더 낮추죠. 푹 꺼졌다 다시 올라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낮은, 낮추는, 낮아진 이런 4개의 기본 값들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의 성조값을 가지는 한자 3개를 제가 먼저 보여드립니다. 물 숫자가 있고 그릇 감자가 있고 주인 주자가 있습니다. 물 숫자 쇼에 쇼에, 그릇 감자 간 푹 꺼졌다 올라가죠 소리가. 그 다음에 주인 주자 주 푹 꺼졌다 올라갑니다. 물 숫자를 보시면 물이 이 좌우 상하로 출렁이면서 흘러가죠. 그래서 삼성인 겁니다. 그릇은 가운데가 오목한 모양을 대체로 취하고 있죠. 그래서 그릇이라는 뜻을 가지면 삼성이 되는 겁니다. 간, 예, 물과 이제 그릇, 가운데가 오목하죠. 그 다음에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데, 제가 삼성의 한자를 겸손의 성조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가 되셨죠. 그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본인을 지칭하셨습니다. 그 뜻을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굉장히 감동스럽게 나중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참다운 주인이 되시겠죠. 그래서 삼성의 성조값들은 겸손과 온유의 성조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세, 그렇게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삼성의 성조값입니다. 3개의 한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 성조의 원리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글자의 의미가 성조의 값을 지배한다. 이것이 성조의 원리입니다. 글자의 의미는 부호적으로 해석을 글자별로 할 겁니다. 자, 앞에서 4가지 성조의 모양에서 기본 개념값들을 도출하셨죠. 삼성의 소리는 음계상 레에서 밑에 도까지 푹 꺼졌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파까지 올라가는 소리죠. 삼성의 소리는 좌우 상하가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또 역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런 개념들이 도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의 모양이 사성의 성조값 중에서 유일하게 가운데가 오목하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이제 기본 개념은 낮은 소리입니다. 팍 꺼지죠. 스스로 낮추고 도까지 내려가서 스스로 낮추고 낮아진 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기본적으로 도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언어적으로 3단계로 이제 논리적인 확장을 하죠. 그래서 좌우 상하가 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가운데가 오목한 스스로 낮아진 낮은 그런 개념값을 가지고 3단계로 개념을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좌우나 상하가 있는 상황이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균형과 조화를 얘기합니다. 좌우 상하가 있을 때 항상 균형과 조화를 취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고 사력 있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 상하를 얘기할 때는 균형과 조화를 취하는 조심스러운 사력 깊은 안전한 안정적인 이런 개념값들로 이제 유추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언어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자연스럽죠. 트릭이 아닙니다. 암기를 위한 트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의 이 개념은
이제 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이 상하로 출렁이죠. 출렁이다는 흔들리다는 뜻이고 아주 유연한 움직임을 연상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다시 이제 그 물이 부드럽게 액체처럼 액상이니까 이렇게 흐르죠. 그런 물질들은 대체로 삼성의 성조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뭐 거센 파도도 있지만 조용하고 느리고 여유있게 흐르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 출렁이는 물, 흔들리는 바람, 유연하죠. 부드럽습니다. 액체, 액상 이것들은 대체 삼성의 성조값을 갖는 글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부드럽고 조용하고 느리게 여유있게 흐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오목한 이 가운데가 오목한 개념은 이런 모양을 가진 이제 사물들이 많이 있죠. 이제 대체로 그릇, 물건을 담는 용기, 어떤 것을 수용하는 도구, 이런 것들이 대체로 가운데가 오목하죠. 큰 그릇, 작은 그릇 똑같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것이고 또 이것들이 담기는 이것들은 이제 그릇은 담는 것들을 이제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어떨 때는 이제 개념적으로 인내하죠. 못 받을 것도 인내하면서 받습니다.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일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그릇의 속성입니다. 그러려면 마음 자세가 이제 넓고 광대하고 너그러워야 되겠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릇, 용기, 수용하는 도구,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넓고 광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다 좋은 뜻이죠. 삼성이 이래서 저는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낮은, 낮추는, 낮아진 이런 개념에서는 이제 낮은, 작은, 어린아이, 작죠. 짧은, 어딘가 약한, 적은, 젊다, 뭐 어리다, 많이 가진 게 아니고 적게 가진 뭐 이런 개념들이 이제 낮은 사람들, 낮아진 사람들이 취한 상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대체로 이런 분들은 이제 가진 게 없으니까 대볼 게 짧으니까 겸손하고 겸허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태도로 이제 살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살아보면 이제 아름답고 선하고 지혜로운 삶이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의 성조는 이런 개념값, 자기를 낮추고 작아지고 적어지고 약해지고 그래서 겸손해지고 겸허해지고 순종하는 그것이 이제 아름답고 선하고 지혜로운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런 개념값들을 가진 아름다운 성조가 삼성의 성조입니다. 주인의 성조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성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어떤 성조, 주인의 성조, 삼성입니다. 이 삼성의 성조값들 하나, 두 개, 이 세 개의 개념값을 가지는 글자가 있다면 그 글자는 이제 삼성입니다. 법칙은 아니다 하더라도 제가 1000개 이상의 한자들을 가지고 90% 이상 적용이 되는 것을 검증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조의 이 개념값으로 해결이 안 되는 글자들은요, 이 글자 내에 이제 중요한 구성 요소가 있어요. 메인 컴포넌트. 그 글자의 그 주요 구성 요소를 이루는 글자의 그 성조값을 쫓아가는 경우가 이제 또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대개는 이런 기본 성조값의 하나, 두 개, 세 개 아니면 그 이상 거기에 해당되면 그 글자는 의미적으로
이런 성조 개념값을 갖게 된다 그러면 삼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글자 하나하나별로 검증을 저랑 같이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어 배우시는 분들한테 좋은 소식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한자와 중국어 한자 통으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발음만 익히시면 됩니다. 중국어 발음은 이제 영어의 알파벳을 채용했거든요. 그걸 이제 한어 병음이라고 하는데 영어식 발음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한어 병음의 발음은 따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안 되고 특히 성조는 이 성조의 원리와 함께 어차피 성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중국어를 공부하는 분들은 성조는 외워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조의 원리, 이제 고민해서 이제 알아낸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국어 공부가 이거를 계기로 해서 좀 더 많이 쉬워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성성조의 원리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 바이블 안성열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들에 이어서 중국어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체자, 한어 병음의 발음, 성조가 있죠. 사성 성조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특정 한자가 사성의 성조값을 갖는가? 이거 심각한 질문입니다. 중국어 배우지 않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중국어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성, 이성, 삼성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논리로 세계 최초로 사성의 성조값 왜 이 글자가 사성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자 바이블은 한국어 한자와 중국어 번체자, 간체자를 발음과 함께 통으로 배우고 부어적, 성경 말씀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부 방법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발견한 이제 진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국어 배우시는 분들은 이 사성 성조의 모양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일성, 이성, 삼성은 지난 시간들에서 배우셨고 오늘은 이제 사성입니다. 이 성조에 관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중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요. 이 성조 자기들도 학교 때 이 성조 시험도 봤답니다. 외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태어나서부터 뭐 맨날 듣고 말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했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중국인들은 이 성조 값을 알게 되는데 글자별로요. 외국인들은 상당히 다릅니다. 방법은 외우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성조를 이제 무시하고 말을 하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중국어의 음절 숫자는 한 428개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음절이라는 게 이제 소리의 단위죠. 그 영어의 알파벳으로 이제 그 소리의 단위를 가져왔는데 그 430여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성조가 없다 그러면 중국어는 언어로 성립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조가 중요한데 사실 중국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시를 읽거나 노래를 부를 때 이 성조가 무시됩니다. 이 성조에는 이제 감정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이제 음의 높낮이가 톤이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 중국어는 이 성조가 있다는 거, 이 성조를 기반으로 언어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어를 외국어로서 공부하는 우리한테는 이 성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다만 이제 서로 대화하는 상대방이 있고 주제가 정해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조가 틀려도 단어나 문장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성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지만 외국인으로서 중국어를 배울 때는 이 성조, 글자별로 이 글자가 이런 성조 값을 갖는다. 1성이다, 2성이다, 3성이다, 4성이다를 기억하고 가능하면 그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이렇게 익혀서 귀로 듣고 익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조의 원리가 이 중국어 배우는 분들한테는 이제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강의들을 통해서, 성조의 원리 강의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성, 2성, 3성, 4성의 그 전개 논리와 똑같이 4성 성조의 모양에서 성조의 원리가 시작됩니다. 4성 성조의 모양은 이 솔에서 도까지 이 빠르게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4성의 성조 중에 이 아래를 보죠. 2성과 반대입니다. 2성은 아래에서 위를 쳐다봤죠. 그래서 아래를 보는, 아래로 향하는 소리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내려가는 소리의 모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소 빠르고 신속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 빠르고 신속하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루 일을 시작할 때 아침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빠르고 신속한, 중요하고 강조되는, 그러면서 빨리 할 수 있는 거, 이런 개념값을 제가 추가해 놨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신속하다, 중요하다, 강조하다, 이 네 가지 개념값을 성조의 모양에서 도출을 하겠습니다. 예, 저한테 그 사성의 성조를 한마디로 아니면 두세 마디로 한번 정리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인간 세상의 성조입니다. 네, 그 세 가지 한자를 제가 예로 들었는데요. 어, 아래 하자, 시야, 시야, 사성입니다. 그 다음에 클 대자, 따, 따, 사성입니다. 그 다음에 무거울 중자, 무거울 중자, 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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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성입니다. 아래하 클 때 무거울 중자 세 가지 한자를 보시면 이제 앞에서 도출된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사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크고 무거운 것들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언젠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따, 쫑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시면 이 성조의 원리에 대한 책이 그동안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통점을 이렇게 찾아서 성조의 원리를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글자마다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여행을 떠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사성의 성조를 인간 세상의 성조, 인간 세상의 성조라고 말씀드렸는데 물질 세계의 성조입니다. 그래서 개별 글자의 의미가 성조값을 지배한다. 이거는 똑같고요. 이 사성의 성조 원리를 보시면 그 여러분 물리학의 그 연력학 법칙 아십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배우죠. 이 연력학 법칙에 이제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무질서가 계속 증가합니다. 우주 전체가 이 에너지, 모든 것들이 이제 낡고 쇠하게 되고 그게 이제 엔트로피가 이제 증가하는 그런 법칙인데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 깊은 이치가 담겨 있는 성조값들입니다. 그래서 사성의 성조값들을 갖는 한자들을 보면 개념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사성의 소리는 이제 앞에서 네 가지 기본 개념이 나왔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내려가는 소리인데 좀 빠르고 신속하게 내려가죠. 중요하다, 강조하다 개념값으로 네 가지를 도출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기본 개념들에서 세 가지 3단계로 개념을 확장하죠. 그래서 아래를 본다, 아래로 향하는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 이제 인생살이에서 그런 경험들 뭐 저서부터 다 하셨을 겁니다. 인생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어떤 상황이 처하면 뭔가 풍족하다가 부족해지죠. 모자라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빚을 지게도 됩니다. 급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두려운 상황이 오고 가진 게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살이의 모습이죠. 그래서 부족하게 되거나 모자라게 되거나 빚을 지게 되거나 이거 다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가진 게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래를 보게 돼요.
위로 가다가 이제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감각적으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 이 성적으로 변하죠. 뭐 나이에 따라서 나쁜 건 아닌데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절박해집니다. 이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게 되거나 절박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그 모양들이 인생 중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개념이 이렇게 아래로 향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아래로의 개념은 이제 뭔가가 뭐 내려가다 떨어지다 하고도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서 아래로 뭔가를 이제 꿰뚫죠. 누르죠. 힘있게 그것도 누릅니다. 그래서 꿰뚫다, 누르다, 힘있게.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개념에서 이런 1차적인 확장 개념이 도출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누르는 존재, 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권위 있는 사람들, 다스리는 존재, 지배하는 존재, 그런 존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권위 있고 다스리는 지배하는 존재,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생살이에서 대부분 사성은 좀 안 좋다기보다는 인생살이의 어떤 어두운 그런 면들을 이제 보여주는 한자. 물론 이렇게 이제 다스리고 권위 있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사람의 성조라고 그랬죠. 인생살이의 성조.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위에서 오는 하나님, 하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자 중에 위에서 오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 이런 의미의 개념값이 있습니다. 권위 있는 존재, 다스리는 존재, 지배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늘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귀한 선물이라는 개념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진다, 내려간다, 이 개념에서 이제 뭐가 떨어집니까? 뭐가 내려갑니까? 무거운 게, 무게감이 있는 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떨어지죠. 근데 이 무게감이 있다는 거는요, 큰 거, 강한 거, 튼튼한 게 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언젠가는 떨어지죠. 그래서 떨어지는 존재, 무거운 존재, 무게감이 있는 게 떨어지고요. 크고 강한 게, 튼튼하다고 생각하는 게 떨어집니다. 성경 말씀에도 너희가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강하다, 튼튼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 넘어질 것, 떨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 그게 조심이 안 되면 멸망한 자가 되거나 죽은 자들이 됩니다. 멸망한, 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버리죠. 근데 이거는 누구나 이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결과죠. 하나님도 이런 결과를 미워하고 싫어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귀한 존재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멸망하거나 죽거나 이런 거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또 싫어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빠른, 신속한, 중요한, 강조하는 이 개념이 뭡니까? 중요한 거, 이게 강조될 거, 이게 가깝고 임박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거, 강조되어야 될 거를 우리가 간과했는데 이게 실제로 가깝게, 임박하게, 분명하고 확고하게, 결정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불행이 오면 한꺼번에 온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빠르고 신속한 게 너무나 중요하고 강조해야 될 게 가깝고 임박하게 분명하고 확고하게 결정적으로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겁니다. 많은 한자들을 보면 사성의 성조값을 갖는 글자, 그것들이 이러한 뜻을 개념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는 이제 분명하고 확고하고 결정적으로 오는 것들인데 엄격하게 오죠. 예, 뭐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올 때는 확실하고 엄격하게 정확하게 아주 그냥 정신 못 차리면 반복해서 옵니다. 그래서 엄격하고 정확하고 반복해서 사인이 옵니다. 그거를 저희가 알아야 된다는 인생의 진리가 이 사성의 성조 안에 한자들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책임감을 느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았을 때는 뭐 책임 위반, 의무 위반 이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다, 강제적이다, 의무적이다 이런 개념들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인생살이의 성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세속적이죠. 세속적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만든 거, 세속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죽을 운명인 거, 물리학 법칙 똑같습니다. 우주 자체가 물질계가 다 낡고 헤어지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제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지만 이런 개념값을 전개하다 보면 이제 인생의 성조, 세상살이의 성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인간 세상, 그거를 사성의 성조값이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부호적으로 한자를 풀지만 이 성경 말씀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3단계의 이 성조 원리가 이제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뭐 편견을 갖고 해석하냐 그러지 마시고 한번 마음을 열고 성조의 원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세상에 깊은 뜻이 담긴 사성성조, 어떻게 보면 생로병사가 담겨 있는 그 안에 이제 선물이 있는 그런 성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사성성조 1성, 2성, 3성까지 마무리했는데 복습 시간을 따로 한번 동영상으로 편집해서 합본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주변의 자녀들, 중국어 배우시는 분들 전달도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